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랑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어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밀밭에서 이거 하다가 너네 왜 안식일에 이래? 그렇게 된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은 18년 동안 병마와 싸우던 여성분을 치료해줍니다. 안식일날. 그거 갖고 또 시비 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는 수중병 환자를 치료해줘요. 안식일날. 그것도 시비 붙어요. 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밀밭에서 하는 일로 또 다윗 설명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시비가 많이 붙는 그 승부처가 되는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가 붙을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주 나오니까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안식일은 아시죠? 쉬는 날인 거예요. 쉬는 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때부터 딱 만들어놓고 본인이 우선 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잡혀졌는데 안식일을 그냥 쉬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9가지인가? 해가지고 39가지의 해선 안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 39가지의 리스트에 침범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고 이제 규정한 거죠.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쉼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안식일이란 게 왜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냥 딱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은요. 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왜 쉬라고 하셨을까? 쉼의 반대는 아마 일이겠죠. 일. 그럼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일이라는 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불가항적으로. 일이라는 건 우리가 주권자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그죠?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일을.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니까 일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 주도적, 주권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너희 이 땅을 다스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뭐냐 하면 이 땅을 열심히 다스리다 보면 또 하나 성경에서는 일이 나쁜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뭐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그죠? 그리고 이름 붙이는 거. 관리죠, 그것도. 그런 걸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건 좋은 것만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 일을 하다가 뭐가 돼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쉼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쉬라고도 안 해요. 쉬고 다시 또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쉼이 갖는 개념은 쉼을 통해서 내가 주권자라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만나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제 오일을 쭉 주다가 6일째 되는 날에 이틀 분량을 줘요. 왜냐면 그 다음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광야라는 곳의 핵심은요. 본인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곳이에요. 광야가. 우리 광야를 지나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성경에도 광야라는 얘기가
우리 삶 속에도 광야. 광야 뭐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현타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주다가 어느 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것까지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죠? 왜? 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쉰다는 거의 개념 안에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요. 7년에 1년을 또 쉬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49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희년이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원상복귀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냥 공평, 공정 맞는 얘기예요. 공평과 공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빚을 탕감해주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리셋해버리는 거. 근데 6년 근데 그 전에 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럼 두려워할 거다 너희가. 그러면 그 전년도에 내가 충분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쉼이라는 걸 통해 일을 멈추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신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이유 존재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가지가 성경은 네 가지 다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나는 주권자야. 그죠? 근데 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실감하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근데 이게 받아들이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난 너 포기 안 해?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날 믿어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실감하는 기회가 쉼인 거예요. 당장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이제 가정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배우자가 일하는 분도 다 일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쉬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쉬라고 하면 두려워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좀 실천해 보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완전 똑같진 않죠. 왜냐하면 이 쉼은 그냥 철저하게 맡기는 거거든요. 아니 다 준비를 해놓고 그걸 딱 맞으면은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니 맞으면은 뭔 일이 생길지 알잖아요. 그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온전히 실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그 맥락은 쉼이라는 걸 통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몸이 쉬어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주권자됨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연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또 잣대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쉬었어 안 쉬었어? 뭐가 쉰 거고 뭐가 안 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안 쉰 거고 일을 한 거고 이거를 안 하는 거가 이걸 금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주권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실감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 있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을 종교체제로 바꾸면서 종교적 예식으로 바꾸면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재는 잣대로 쓴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재는 잣대로 쓰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키고 있는 건 지키고 있는 건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거 그러고 있는 거 아닌데? 라고 아예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지키려는 안식일을 막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막 안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안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종교적 예식으로서의 안식일을 막 할 때 이거는 안 지키는 대신에 예수님이 이걸 안 지키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것을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안식일은 쉼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종교적 예식으로 바꾸면서 본인들이 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려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발짝 뛰는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종교적 예식으로 보여지면서 본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너무 아닌데 이거 우리 종교적 권위인데 너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로 붙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야 너 이거 안식일인데 너 침상 이거 매트리스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이게 대단한 건 여기서 대단한 건 이 사람이 나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돼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종교적 주권자됨을 놓치지 않는 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누군가가 나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조심해, 이제 죄도 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막 기름을 붓는 건데 불에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6절이고요. 1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그냥 완전 분노 대폭발.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들, 혹은 도움이 되기 위해 있는 경험들을, 그거를 교묘하게 내가 주권자 되는 걸로 바꿉니다.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어쩌면은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아마 여러분 기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만 그냥 복음서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이 갈등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종교개혁까지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종교적 예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식을 교묘히 바꿔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예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을 봐라. 예식 아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이야. 은혜는 무슨 말인 줄 알아? 은혜라 그러면은 은혜는 무슨 말인지 알아? 솔라 디오 글로리아, 하나님만의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종교개혁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 계속 이어진 어떻게든지 내가 권위를, 주권자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가능해. 성경을 보는 것만이 예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은혜, 그분이 주권자 되신 그것만 나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솔라 피데라고 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식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복음서 시절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거는 끊임없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서신을 써요. 편지를 교회들에. 결국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율법적인 것으로 할례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에 대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은혜야 십자가야 복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